자, 옆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서로 보고 얼굴만 봬도 반갑습니다. 늘 얼굴만 봬도 반가운 여러분들을 주님의 전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구약의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을 네 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복의 근원이 됐던 아브라함,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주권을 인정했던 욥의 신앙, 한결같이 주님께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모세의 삶,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감동시켰던 다윗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주님이 정말 감동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그들의 삶에 늘 넘쳤다는 겁니다.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노력했습니까? 내가 삶에 결정할 때나, 그리고 삶에 말할 때나 행동할 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감동시킬까? 내가 기쁨을 어떻게 드릴까? 내가 주님께 헌신할 때도 예배할 때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신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물을 살폈으면 이번 주에는 신약은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제가 세 분을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이 되길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위험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순종했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고 기뻐하시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각종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들어있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부정하다고 한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베드로야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 나는 평생 동안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고 했으니까 너는 부정하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세 번 들려주고 나서 이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너무 마음속에 정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또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왜 지금까지 부정하다고 말씀에도 나와 있고 지금까지 나는 믿고 있었는데 왜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걸 깨끗하고 말씀하시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마침 그때 이 피장 시몬의 집에 한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군대 장관이 하인들을 보낸 겁니다. 바로 그들이 와서 바로 이같이 말하기를 뭐라고냐? 우리 주인인 고넬료는 믿음이 좋은 바로 이방인이고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데 정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바 해변에 바로 피장 시몬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빨리 그곳에 가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이 자기를 보내서 신부로 와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해서 베드로는 바로 이같이 이 환상과 연결한 것이죠. 그래서 마침 그 꿈을 꾸었는데, 그 환상을 보았는데 또 마침 그때 찾아온 것이 누굽니까? 고넬료의 하인이 와서 자기를 초청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때 결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는
바로 그곳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바로 최초의 하나님 믿는 이방인의 가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죠? 왜 이 사건이 굉장히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이 이토록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시의 문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함께 먹으면요, 부정한 자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같이 어울릴 수 없고 쫓겨나는 겁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의 수장입니다. 지도자인데 베드로가 더더군다나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있고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배척당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순간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심하고 바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쩌면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자신은 초대교회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는 배척당하고 손가락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사도의 반열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환상을 보여준 것도,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바로 이방인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는 자신의 위치나 지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주변의 눈치, 내가 지금 살았던 방식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내 삶에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감동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고넬료 집에 갔을 때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이죠,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네. 놀란 겁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에 있었던 모든 식술들이 다 구원받고요, 세례를 다 받아서 최초의 바로 이방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주변에 어떤 시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믿음의 삶, 주님은 우리의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영원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던 믿음의 전도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죠.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감옥에 집어넣고, 마지막 바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는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증인으로 섰던 것이 누굽니까? 죽이는데 자기가 증인으로 섰던 겁니다. 그가 교회를 여같이 핍박하고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바로 감옥에 넣고 처형했던 것이 이 사울의 삶입니다. 한 번은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고 있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이 지금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 사울은 꾸꾸러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 그리고 신념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이제 변화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이제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감동시킨 것은 정말 이와 같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의 삶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한 생명을 절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멈추지 않았던 그의 열정과 뜨거움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이나 죽을 고비까지 맞았다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주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그 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런 일은 차차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있으니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전도자의 삶,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이렇게 지금도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피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공경도 있고 죽을 고비도 넘어져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 식지 않는 건 뭐냐?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교회를 더욱더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같이 사명인 것을 깨닫고 지금도 나는 열심을 식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부음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포도즙 즙틀에 포도 알갱이를 넣고 진액을 다 짜냅니다. 수분을 잘 빼내고 나머지 섬유질만 남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의 삶을 사고 수고해서 진액이 다 빠지는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해서 떠날 기억이 갔다 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며 복음 전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한 번도 멈추도 않았죠.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 복음 전하는데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영명고등학교에 우리함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영명고등학교와 충청선교의 기초를 놨던 분인데 영명교를 세운 분입니다.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입니다. 그 아들도 와서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1906년에 23세 나이로 부인 우예리사 여사와 함께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충청권 최고의 근대학교인 영명고등학교를 설립하고요, 선교 기초를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을 영명학당에서 그들을 이렇게 매년 초청하는데 한 30명 정도가 자녀들이 옵니다. 그리고 서울과 인천 각지에서 또 영명 출신에 있는 동문들이 함께 모여서 또 공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위해서 한 500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이 와서 이토록 헌신하고 자녀까지 와서 헌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일생과 그리고 자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했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사도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그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닌다. 내가 복음 전하는 데는 정말 내 생명조차 맡기지 않는다. 내 삶, 고난당하는 거, 배 맞는 거,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내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 기간에 워낙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전해야지. 예수님 믿어야 그들이 구원받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어. 그들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분을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고 우리 가족, 내 자녀들, 우리 주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감동하시고 감기가 가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했던 마리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갔습니다. 이 베단이는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마을입니다. 베단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마리아의 언니였던 마르다, 오빠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있었던 동네. 그렇죠. 그 가정에 있었죠. 또 바로 문둥병이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문둥병자인 시몬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베다니 동네는요,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정말 부모 없는 마리아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형제들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문제 있을 때 오셔서 해결해 주셔서 또 정말 질병도 고쳐. 성경은 이 두 가정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 외에도 많은 행적들을 했겠죠. 그 말에서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문둥병에서 나음받은 시몬이요,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제자들이 있는 데서 정말 잔치를 베풀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절정에 올랐는데 돌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300데나리온에 가는 향유옥합을 가져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자기 머리털을 흩어서 예수님 발을 씻겨준 겁니다. 그 당시 300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요, 3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마리아의 결혼 자금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평생 자기가 모아서 결혼하려고 했던 그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붓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립니다. 우리가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머리는요, 유대인에 의하면은 머리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나세리는 머리조차 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하면 어떻습니까? 발은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발을 내놓기를 그래서 싫어하죠. 꺼려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장 소중하다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겁니다.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자신의 삶도 변화된 게, 자신의 오빠가 죽었을 때도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 주님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말 예수님의 그 집에 잔치를 배설해서 예수님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헌신했을 때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너 잘하고 있어. 정말 너 예수님 사랑을 정말 깨달았구나. 너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야. 칭찬했습니까? 아니라는 거면 너무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는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니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은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이 비싼 것을 왜 이와같이 너 낭비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룟 유다는 못됐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주변의 시각으로요, 마태복음 28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 제자들은 뭐요? 가룟 유다만 이해합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어요. 뭘 분개해요? 마리아가 주님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서 분개하고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라고 했어요. 그들이 화만 낸 것이 아니라, 야,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해? 너 지금 낭비야. 너 지금 헛것하고 있어. 이렇게 나무란 겁니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누구만? 가룟 유다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마리아 헌신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핀잔도 들고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로 8절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리고 나무라니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가만두라는 겁니다. 계속하게 내두라는 겁니다.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또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합니다. 야, 지금 그 여인이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그 가만둬라. 그리고 또한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아예 장래한 일을 예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례할 때 냄새도 나니까 향품을 발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주기 위해서 죽을 건데, 이 마리아는 지금 그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 그걸 예비해서 내가 지금 받고 있어. 그러니까 가만 놔둬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여인이 한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기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리아는 단지 감사해서, 예수님의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갚지?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드렸어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싸늘할지라도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감격하는지, 은혜를 보답하려는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 모르지만 내가 곧 너희들이 죄를 지어 죽는데 내 장래를 위해서 받을 거야. 그는 상상도 못하는 하늘나라의 귀한 영광으로 주님은 더 성화시켜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하는 곳은 어디든지 이 여인의 희생과 헌신, 바로 이 마음이 널리 전파되리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삽니까? 나는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순간순간 결정하고 내가 순간순간 말하고 내가 순간순간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뻐하시지? 이런 정말 태도를 가지고 순간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습관을 따라, 아니면 환경을 따라, 아니면 내 사상과 고집대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가정에서도, 삼정의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내가 무엇을 결정하도, 교회에서 헌신할 때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지?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감격스럽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존전 앞에서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그리고 삶의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을 감격스럽게 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간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